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온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주의 맡기신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잘 양육해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이 신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정권교체하고 대박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딱히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나은 사람을 뽑되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분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국가의 정권교체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 주관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정권교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함이 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금빛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만 된다면 좋은 나라가 되겠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변수로 또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을 해서 속았다. 다음에는 딴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해서 딴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권 교체하면 인생이 대박 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고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어떻게 할 때 이 대박이 나는가, 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정권 교체를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인된 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인된 내가, 죄의 사람, 옛사람 내가 함께 거기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모든 죄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청산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절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정권교체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우물한 개구리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 그거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큽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저 바닷가에 모래 한 알만큼도 모릅니다. 저 우주를 우리가 압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이 우주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그 안에 들어가면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전자들이 들어가는 이걸 미시세계라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경영해 나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예, 물론 돈 많이 벌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또 박사가 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고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별것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 조금 아는 것 뿐입니다. 이 거대한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이게 최고의 성공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옛날 자기의 죄된 옛날이 그 옛사람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정권교체가 된 겁니다. 내가 중심으로 내 맘대로 살던 그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게 정권교체예요. 이 정권교체를 하면 그 사람은 대박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정권교체를 하고도 여전히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정권교체를 했으면 절대 순종해야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권교체 했으면 절대 순종해야 대박 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권 교체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작은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 여러 가지 배운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저 그것이 낫다고,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당장 더 유익하다고 그걸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의 조그마한 변수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 대박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오히려 온전해지지 못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진짜 대박나고 진짜 승리하고 위대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많이 산 부모님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애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징징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됐다고 뭐 대단한 것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걸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때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권이 공고해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온 국민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왕권이 확립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대적 아멜락을 쳐서 멸하되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다 쳐서 죽이고 모든 우양과 짐승들을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가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 그 모든 남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양의 짐승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토실토실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쓰레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전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또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바람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권 교체했으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한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권교체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적당히 순종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절대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또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믿음이 약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엎어졌을 때는 즉시로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지키고 살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육체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예, 내 영혼이 이 안에 있어요. 어디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 안에 주인으로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내 자신을 버리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 돼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육체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속에 지금 사는데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장 최고 복된 것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정권교체를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교체가 돼 있지 않은 분은 이제 빨리 죄에 앞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 이 정권교회를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십시오. 절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66권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한평생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 대박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권교체 하셔서 이제 여러분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대박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1.1획도 변개치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사 모든 질병 치료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세포에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부위마다 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 신경계통, 순환계계통 모든 계통마다 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과 불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좀 소홀히 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는 영혼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 이상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